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죠. 나를 볼 때면 너무 부족해서 못난 내 모습 가리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일으키시고 빛으로 한 걸음 용기 내게 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걸음 마를 때는 아이처럼 흔들려도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오늘도 나는 잘하는 중이죠. 나를 볼 때면 너무 부족해서 못난 내 모습 가리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일으키시고 빛으로 한 걸음 용기 내게 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걸음 마를 때는 아이처럼 흔들려도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오늘도 나는 잘하는 중이죠. 오늘도 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 작은 선들로 벼같게 할 것이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 예배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육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의뢰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립공원에 해발 14,000피트 되는, 그러니까 3,000m가 더 되는 그 산, 마운트 휘트니라는 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놀란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가 등산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하얀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는 시각장애인이 등산을 하고 이 큰 산을 오르고 있는데,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이 산을 오르려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얀 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등산하는 그 동료가 밖에 어떻게 생겼으며 그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지금 어떤 그 주위에 그 산 둘레를 가고 있는가, 이 주위의 아름다운 그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등산 체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은 이런 분이 그 큰 산을 올라 마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영어 성경에는 worm Jacob 그랬죠.
그러니까 벌레 같은 힘이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기에 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보다 편안하게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 라디오를 켜놓고 등산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산에 오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핸디캡,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그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었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불리한 조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언덕을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작은 언덕, 이 본문의 말씀은 작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the hills, 오히려 그런 산을 작은 산을 여기에 큰 산으로 great mountain, 이런 산으로 여기에 만드는 경향이나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미미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 어떤 장애들, 이런 것들이 미미한 것을 마치 거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독백하고 한탄도 합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를 누군들 알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 내가 지닌 문제가, 그 누구에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겠는가? 나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내 형편, 우리 형편은 틀림없이 기록에 남을 최악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불리한 조건, 핸디캡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핸디캡,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야 할 때 산을 오르는 대신에 우리 생각에 쉬운 길을 택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떤 핸디캡, 누구에게나 여기에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조건, 핸디캡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거, 핸디캡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과 그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핸디캡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는 정신적 내지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핸디캡도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 핸디캡이 나에게 그 핸디캡 불리한 조건이 있느냐, 어떤 장애가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은 그 나에게 있는 핸디캡, 어떤 불리한 조건, 이 장애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 또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야 하거나 양로원 또는 요양원에서 지내셔야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있으십니다. 자유스럽게 활동하신 분들 가운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수술 받은 후 댁에서 집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이상이 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행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의 어떤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지 망설이며 씨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이 핸디캡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여정에서 얼리한 어떤 불리한 조건들이 나에게 있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붕괴하고 반발하고 붕괴하며 반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자신을 모퉁이에다가 밀어넣고 자신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여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금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산을 여기에 일어나서 자기 연면에 벗어나 그 산을 올랐던 여기 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그에게 닥친 어떤 불리한 여건 또는 불리한 조건, 그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더 높이 한 단계
올라가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벌레 같은 그대 야곱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로 그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큰 산을 작은 산으로 만들 것이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산들을 hills 이것을 격지할 것이라. 아니 여기에 지렁이 같은 그 야곱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아무 능력도 자신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애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오히려 너로 하여금 이 큰 산을 부서뜨리게 하고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쓸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가운데 문제가 없던 분들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고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빚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신 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영어로는 worm Jacob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이름대로 원래 그 이름이 모사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취자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가져야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지 아니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계속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겼습니까? 자,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침해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대단히
꾀를 부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기 어떤 면에서는 탈취자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단팥죽으로 사서 자기 것으로 삼고 이랬던 그 야곱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소유하려고만 하였던 바로 이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요? 그 야복강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히 다녔던 그 야곱이 이제는 절룩거리고 다니는 야곱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또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도뼈를 치시어서 핸디캡, 여기에 불리한 조건, 그 장애를 주셨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룩거리면서 그의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씨름은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이런 야곱이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의 왕자라. 그래서 이 더불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이 환도뼈가 어긋나는 일생을 그걸 가지고 사는 그런 삶에 그 일어났던 불리한 조건,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켰던 것, 야곱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룩거리며 여기에 야곱은 그런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있다. 여기에 그걸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항상 자기 욕심, 자기 소유만 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Children of Israel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됩니다. 그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여기에 그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모를 뿐, 그 배경을 모를 뿐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던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였던 게 바로 여기에 모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이끌어내서 가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이게 감히 가서 그 대결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그에게 핸디캡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 핸디캡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이 모세로 하여금 큰 산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저희들 야고보 그리고 모세를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생애에 있었던 일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기에 3층 하늘까지도 갔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신약 성경의 거의 판절을 기록해 하는 데서 쓰임받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거나 또 무엇을 좀 알게 되면은 이 죄성에 있는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잖아요. 이 교만한 자를 여기에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쓰임바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육체의 가시가요.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 그것을 사용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그가 말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에 가신 성경에서 그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떤 경우든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대필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큰 글씨로 사인과 같이 이게 내 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그 복음을 듣고 은혜로 감격해서 여기에 보답을 하겠는데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애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는 체격도 자그만 했지만은 이처럼 이런 불리한 조건, 장애가 있었던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거대한 산을 여기에 쳐서 가루로 만든 듯이 그는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런 산 같은 산을 올라서 쳐서 부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임받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204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누가 작시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 작시를 하였습니다. 여기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무려 8,500여 편 이상의 찬송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어머니가 실수해서 그 뜨거운 그 기저귀를 그 눈에 떨어뜨리고 시각 장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영적인 시각은 spiritual sight, 영안은 그는 누구보다도 밝았고 그리고 그분이 지은 찬송은 정말 주님을 아는 그리고 복음적인 이런 찬송을 지었고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41장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지렁이는 밟히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너를 구속해 준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벌레가, 이 말입니다. 이 웜, 지렁이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 벌레라고 그랬어요. 웜, 제곱. 벌레가, 즉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벌레 같습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밟히면 그냥 그대로 끝날 그런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141장에 그 찬송시 월스가 지은 이 찬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벌레 같은 나,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 이렇게 큰 해 받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렁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속죄했고 그리고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기에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도로 켜같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로 여기에 이 불리한 조건, 이 핸디캡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고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의 하신 일을 깨닫는 이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분의 주재권을 여기에 믿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리한 조건도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그 삶은 능력 있는 삶이요 주님을 현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감사할 것을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한 문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가 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며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이 일과 연관된 하나의 간증이 되는 송명희 시인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쳤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여기에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 젖이 아닌 쌀가루로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먹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명희 씨는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몸뿐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질그릇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손명희 시인은 1979년 10월 여기에 그 16살 되던 해인데요. 그 해에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그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원망하고 반항하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여기에 소녀 송명희는 그 자매는 성경에 여기에 이 소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하루에 5번, 하루에 5시간입니다. 5번이 아니라 5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한 이 소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으나 몸을 움직여 전할 수가 없어서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고 시를 쓰게 했습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러 넣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 손명희 시인이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살면서 세월이 흘러서 20대가 되면서 또 한번 번뇌와 좌절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그 시는 규장에서 출판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는 주님을 위하여서 위대하게 크게 쓰였던 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리한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사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 불리한 적은 장애를 핸디컵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교훈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벌레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약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곧 강합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에 역사하여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리한 조건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드려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낙심이 되거나 또 공부가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덮고 나가서 전도하거나 신방을 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여러 분들의 어려운 그 일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의 짐을 나누어 치시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제 자신의 필요가 충당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는 기도 사역입니다. 중보의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 개척 당시 초기에 저는 우리 유재현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원산 모친하고 제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일주일에 그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교회로 쓰러지신 이후에 출입을 못 하셨지만 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더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있어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그분의 어머니의 중보 기도는 아들의 목회 사역에 힘을 얻고 계속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찾으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워런 위스비 목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 그에게 참 그 위로와 놀라운 편지를 보내서 퇴원해 가지고 찾아보았더니 그분은 심한 병을 앓고 있고 다리가 아주 없는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워런 위스비 목사님의 가장 낙심되기 쉬울 때 그분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핸디캡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부분은 알지만은 그 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맡기고 그리고 봉사하며 쓰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불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꼭 강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도우리라.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그 불리한 조건을 드리며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이도록 구한다면은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세월이 가며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생애 여정에 어떠한 불리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다시 그 불리한 여건을 주께 맡기고 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봉사하는 일에 쓰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큰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일에 쓰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해왔지만은 오늘 새롭게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연약할 때 곧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